12월 19일 우리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혜자와 우매자의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요, 표현 자체가 뭐뭐보다 뭐뭐가 낫다라는 그 표현이 적어도 한 4번 정도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뭐뭐보다 뭐뭐 낫다라는 어떤 의미는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하기 위한 솔로몬의 바로 어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솔로몬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그것들을 찾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기름이 좋을까요? 이름이 좋을까요? 예, 좋은 이름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기름을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생각해 보면 이 고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 기름의 가치는 이 재물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좋은 기름의 의미는 이 재물을 의미하고요. 좋은 이름은 가치와 속성, 삶의 자리나 이런 어떤 의미가 이름의 어떤 의미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에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만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것, 그래서 그 속성과 가치의 의미가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것은 인생의 중요한 의미는 재물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또 인간의 어떤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일까요? 잔치집에 가면 흥에 겨워서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 바로 잔치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장례식, 우리가 이 초상집에 가면 죽음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초상집, 이 장례집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어떤 한 가지의 이 주제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 우리의 길은 무엇이고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죽음 너머에 하나님 계시구나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또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4절 말씀도 이 두 번째 가치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의미이죠. 자, 네. 순서가 특별히 3절에 나와 있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이 말씀이나 우리가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 재미가 대세인 이 시대에 여러분들 재미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만 없어요. 재미로만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슬픔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깊이 묵상하는 것, 인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슬픔이라는 자체가 원하지는 않지만 인생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준다라는 것이 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책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중요한 것 가운데 노래를 듣는 것보다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망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고집이라는 의미를 보면 물론 부록의 나이를 떠나서 자기 가치관이 자기 주관이 생겨서 남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죄인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린 순간부터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 방법이 아니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 뒤집어 놓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가 책망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쓸쓸해질까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 예전에 봐왔던 영화 가운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그 가족 관계가 그 가정 안에서 너무나 불화가 있어서 청소년기에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거기에 훈계를 하는 거나 아무도 거기에 책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후에 책망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주인공이 더욱더 이제 엇나가서 완전히 이제 끝까지 그의 인생에 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책망과 간섭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책망하고 간섭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 헛되니라. 웃음보다는 슬픔이 더 낫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 탐욕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된 그 인간의 틈바구니를 들어와서 해집는 바로 포도원을 해집는 여우 한 마리와 같은 의미가 바로 탐욕이에요. 이 탐욕 하나가 들어오면 이 탐심이 죄가 되고 또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밭을 헤집어 놓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 그래서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사람의 지혜를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5번째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그 다음 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보시면 일의 끝의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는 이유, 뭐 당연하죠. 참는 마음을 우리가 인내라고 얘기하면 참다라는 의미, 인내라는 의미와 이 교만이 반대로 등장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만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잘났다고 으스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의 태도를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를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내의 반대말이 교만. 인내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죄는요, 기다리지 못해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인내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의 기다림의 역사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겸손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는 거죠.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죠. 자, 지혜에 대해서 10절부터 14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옛날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오늘은 선물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 예전을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결론과 같이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요, 지혜의 보호도 받아봤고 돈의 보호도 받아봤는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지혜의 그늘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살리거든요.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구부러 놓으신 것을 누가 펴겠습니까?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14절 인생에 대한 이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셨고 공고한 날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가지만 주시지 않고 형통한 날만 주시지 왜 공고한 날까지 주셨을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감사죠. 또한 공고한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뤄나가실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와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결말을 알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겠습니까? 결말 아는 인생만큼 무미건조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흥미롭고 인생이 기쁘고 인생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다양함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분 뒤에 아니 1초 뒤에 일어날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